목회자와 그런 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정치를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자기가 몸담은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기본적인 세계관이 형성되고 가치들이 이제 형성되고 문화 안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장로교회의 장로 가정,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교회 정치를 얘기할 때도 다른 데를 다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교회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도 또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목으로 섬겼는데, 군목으로 이제 근무할 때 저희 같이 이렇게 동역하던 사단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장로교단에서 오신 분인데, 조금 저희와는 또 교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리교, 침례교, 목사님과 또 장로교에서도 통합, 합동, 통합, 고신, 또 이 한신, 뭐 이렇게 가치들, 이렇게 기장 가치들 근무를 했는데, 저희 사단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근데 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데, 딱 하나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양반이 뭐 다 얘기하시다가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는데, 임 목사님, 목사는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거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가 정치를 잘하려니, 뭐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든지, 뭐 목회를 잘하라 그래야지. 내가 어디 그 교단 아니랄까봐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정치를 잘하라 그러나, 이런 이제 제가 속에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좀 더 친해진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너무 좋은데 제발 그 얘기 좀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정치 잘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저는 이제 나름대로 목사님을 생각해서 조언을 했는데, 이분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내가 뭐가 틀렸어요? 내가 볼 땐 그게 당신의 문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말을 싫어하냐 이거예요. 응? 정치라는 게 바르게 다스리라는 건데, 목사가 바르게 다스려라 그러는데 왜 당신은 정치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소위 엘러직한 반응을 나타내냐. 별로 그거 정직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실제적이지도 않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나중에 전공으로 택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뭐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게 이제 정치고, 특별히 이 힘과 관련돼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힘이 있다고 하면 그 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든지 사용에 있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필수 불가결하면서도 진짜 요청되는 것이 바른 정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 역사가 한 100년 동안의 엄청난 발전을 하여튼 양적으로 질적으로 100년 안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위기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양적인 의미에서, 질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는 우리가 발전을 했다는 것은 양적이고 질적인 의미에서의 힘이 있다는 건데, 그 힘을 제대로 썼느냐,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썼느냐 하는 데에 대한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 사회적인 무슨 섬김을 과연 언제까지 좀 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한 5년 지나면 무슨 대사회적인 무슨 사역 같은 거 하기는 진짜 어렵지 않겠나. 그냥 우리끼리 어려운 교회 돕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쇠잔해지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위기감 속에서 또 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한국 교회의 물적 인적 자원은 지금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 한목협 통계 다시 조사 나왔지만 지난번 통계와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각주 3번에 좀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기독교의 교세가 이제 양적으로 감소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요번 통계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교 인구에 있어서는 거의 개신교가 1위입니다. 불교가 오히려 더 많이 감소가 됐고요. 마이너스 4.6%가 감소된 거로 나왔고 오히려 기독교와 불교가 거의 비슷하거나 개신교만으로 따져도 지금 1, 2가 될 정도로 아직도 양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약진하는 가톨릭과 합치면 저 범기독교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의 30%에 해당될 정도니까. 그런데 왜 그 차이가 나냐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있죠. 그 전에 조사한 통계청 조사와 이번에 조사한 한목협 조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청 조사는 전체 인구를 조사를 한 거고 지금 한목협 통계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위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는 19세 이상에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출석을 안 하는 인구가 이제 꽤 많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책임과 위기가 같이 존재하고 상존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위기 극복이라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전제하는 거고 그것이 신앙인의 신앙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사회 영향력의 감소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요약해서 보면 한국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게 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게 교회 정치가 잘못되면 굉장히 소모하거나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보니까 여러 요소가 작동을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가 특별히 장로교회를 배경으로 이제 배우고 자란 저로 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장로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 정치가 장로라고 하는 그 어떤 정치와 영향력이 제도가 장로교회만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교파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보편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래 예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더니 거기는 장로제다가 없는 교단인데 명함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무슨 집사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로 열고 장로교회 장로에 해당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로가 아니고 집사라고 하는 것은 왠지 아직 신앙의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장로 제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목회자에 대한 얘기,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목회자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봤을 때 이 장로의 제도와 역할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기훈실을 기훈실에서 한 15년 전에 얘기됐던 건데요. 저희가 원래를 가면 거기 목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다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참 괴로웠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목사들이 많은지. 그냥 맨날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그 얘기를 듣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런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나. 그러면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내가 진짜 또 이해 안 되는 거는 어쩌다가 당신들 주위에는 그렇게 안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내 주위에는 진짜 목회자들은 좋은데 또 뭘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아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이제 우리 손봉호 박사님, 강영환 교수 몇 분들이 앉았다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15년 전 얘기입니다. 보니까 강남에는 목회자가 문제고 강북에는 장로가 문제고 강변은 둘 다 문제인 것 같다. 이제 그때 왜 그랬냐면 강남은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그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이 시작을 해서 확 교회를 단기간에 키우시니까 암만 해도 목회자 위주의 이제 정치 그 역학관계가 형성이 되고, 강북은 그런 게 이제 지나가서 2세대, 3세대가 되니까 이제는 당회가 마치 대기업의 이사회와 같은, 그리고 목회자를 모시는 것을 마치 고용사장, 경영사장을 모시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거기는 당회를 하면 계속 숫자만 보는 거예요. 인원수가 어떻게 됐고 헌금이 어떻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목회자를 평가하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또 팽배해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15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은 상황은 점점점 강북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뭐 가장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함께 달라져야 된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순환을 위해서 이 장로 제도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더욱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라는 게 뭐냐, 장로 제도가 뭐냐, 사실은 이거부터 한국 교회는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목사는 장로냐 아니냐. 심지어 요새 이제 교단마다 이슈가 다른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거 갖고 싸우고 있냐면 노예를 하다가 막 못하다가 열다가 못 열다가 하는 이슈가 하나님 나라와 공의에 대한 이슈가 별로 아닙니다. 목사 안수하는데 장로가 안수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갖고 노예를 열고 못 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직까지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신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뭐 마음만 아파서는 안 되고 제가 이제 책임을 우리가 다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는 뭐냐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구조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정치 구조는, 교회 정치 구조는 크게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못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교황제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가 있고요. 이 교황제에 가장 반대되는 게 회중 독립교회 제도입니다. 독립 회중교회. 그러니까 교황제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이 다 하는 거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회가 회중교회인 거죠. 우리로 치면 옛날로 따지면 이제 원래는 침례교회 같은 게 이제 이쪽이죠. 다 개인이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뭐 퀘이커나 뭐 이런 쪽에 가면 더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교황제와 조금 가까운 것, 그러나 이쪽 회중제 쪽으로 그래도 교황은 좀 심하다 하고 가는 게 이게 감독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가 뭐냐? 장로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이면은 틀림없지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의적으로 하자, 중간에. 그래서 이제 장로제도라는 것은 그 중간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주로 감독제를 선호해요. 감독제나 진짜 어떤 땐 교황을 좀 더 흠모할 때도 있고, 이런 제 마음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런 유혹이 있고, 회중들은 장로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회중들도 심지어 장로교인들도 회중교회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당회가 해야 되냐? 왜 당회장이 해야 되냐? 내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개신교회는 정치제도를 강요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로마 교황 빼고는 나머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본인이 감독교회가 안 맞으면 회중교회로 가면 되고, 회중교회가 정 안 맞으면 장로교회로 가면 되고, 장로교회가 안 맞으면 선택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원래 개신교회의 약점이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는 원래 이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게 개교회의 당회가 중요하지만 이게 노회와 총회와 다 연결되어 있고, 개교회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되는 것이고, 당회는 개교회에 속한 것이고, 또 노회는 총회와 다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이제 총회를 이루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할 때는 개교회가 아니라 그런 다른 동네에 있는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를 이룬다고 믿고 있고, 교회의 상회나 그 대표가 하급 7위회를 다스린다. 총회, 노회, 지교회, 노회, 당회, 지교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고, 이땐 다수가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고발과 상소가 일어났을 때는 하급 7위회, 즉 당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총회로, 상급 7위회로 상정되어야 하고, 근데 사실 상급 7위회는 건 노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최종 결정은 전체 교회의 공동의 지혜와 연합된 의사, 즉 총회의 연합된 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장로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장로교의 정신은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이 교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의사가 중요한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대표하라고 노력한다. 즉 그리스도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이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또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이자 갈등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우리 강론에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교회 정치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여튼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꼭 장로교인이 아니더라도 개신교 교인이라면 종교교육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개신교회와 개혁교회가 다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훨씬 넓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거기 루터교도 들어가는 거죠. 루터교, 성결교, 감리교 다 들어가는 거고, 개혁교회는 이게 이제 칼빈 위주의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이라는 것은 개신교회에 좀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의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즉 평신도의 역할 회복이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장로의 직분의 구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사와 장로가 존경받으면서 교회 정치를 잘 대의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과 이것을 함께 우리가 구별하면서도 또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한국교회에서는 집사직의 회복입니다. 사실 장로교에서도 목사, 교수, 원래는 이제 사중직이었죠. 깔뱅이에 있어서는 목사와 신학교 교수가 이제 합쳐서 목회자가 됐고,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만이 마치 이렇게 좀 완성된 것 같고, 집사 제도는 장로가 되기 위한 발판 정도, 그리고 집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미완의 신앙인 것 같은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교회 위계 질서 속에서 이 집사직이 뭐 아주 비하적인 의미로 잡사다 뭐 이런 식으로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회개를 하는데, 저도 목회를 할 때 집사직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못했고, 제가 그냥 교회 좀 나오신 분들한테 집사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서리 집사라는 것. 근데 그게 헌법에도 없는 거예요. 저희 교당 같으면 예컨대 서리 집사를 임명했는데 왜 그랬냐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 무슨 성도님, 뭐 선생님 맨날 그러기가 좀 거북하니까 조금 지나면 그냥 집사님,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서로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사라는 직제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근데 원래 장로교회 정신으로 따지면 집사님이 디아코니아, 디콘으로 대사회적인 봉사, 이런 것들을 교회를 대표해서 대사회적인 봉사는 이분들이 다 담당하셨던 겁니다. 장로 직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의 역할을 하면서, 목회자와 다른 거는, 목회자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과 교회를 섬김의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장로님들은 자기 생업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사실은 외국교회가 왜 장로 임기제가 나왔냐면 목사와 장로의 파워게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장로 임기제가 나온 건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자기 생업을 하면서 이걸 제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이 역할을.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오래 하시니까 세대 교체가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했던 거지, 무슨 뭐 파워게임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직분을 달리해서 집사직이 귀한 직분임. 그래서 장로님은 좀 목양을 하고 대내적인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드니까 사역이, 이거를 대외적인 것들이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집사직이 귀중한 것을 깨닫고, 이 집사직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해도 이건 완성된 하나의 섬김이라는 것에 대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사역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본산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보니까 1950년대까지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냥 그 모든 스코틀랜드의 정치, 사회, 경제를 다 주도했다고 합니다.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60년대 지나면서 완전히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영향력을 상실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전문직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치를 남성 위주의, 시니어 위주의 정치를 다 하니까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뭐 주방봉사니 이런 역할만 하니까 전문직 여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재미가 없죠.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전문직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시민사회로 다 편입되니까 이 자녀들도 안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역할을 더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기윤실도 그런 걸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적 교회 뭐 정관 갖추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각 교회마다 정관을 맞추는데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또 교회 개혁 요구를 하는 그 기준이 각 교단이 가진 교회 정치의 고유 그 모델들 이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회중적인 그 교회 정치를 지향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과연 감독제나 장로교 제도들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제가 이제 가톨릭 신부님들과 좀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들도 고민이 많아요. 가톨릭이 지금 약진하지만 최고 고민이 뭐냐면 지금 위계적 권위주의 하면 사실은 우리 동네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굉장히 그 가톨릭도 이게 뭐 전형적인데 지금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걸 어떻게 조화를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정치의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제 기조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